라합의 신앙모범. 라합하면 자기 가족 전체를 구원한 여리고의 여성 아닙니까? 그래서 가족 전체를 구원한 라합의 신앙모범,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때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각 밖의 사람을 세워서 자신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함께 읽었던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성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점령했던 성이 여리고 성 아닙니까? 여리고 성. 근데 이 여리고 성의 창기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을 팔아서 이렇게 생활했던 그런 사회의 천민이었다,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런데 이 여성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들어갈 때, 그때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왔던 그런 여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성은 여리고 성 사람이고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에 정탐하러 들어왔던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 그들을 숨겨줬어요. 그리고 라합의 집에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그래서 여리고 정부에서 체포 군인들, 중무장한 체포 군인들을 라합의 집에 파송했을 때, 라합은 그 체포 군인들 앞에서 이 정탐꾼 둘을 보호해 줬습니다. 그래서 발각되면 어떻게 하려고? 발각되면 이 라합이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이 두 정탐꾼을 체포 군인들 앞에서 숨겨주고 보호해 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라합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합은 자기 혼자 구원받는 것을 만족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가족 전체를 구원하는 여인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 보면 이 라합은 자기의 가족 전체를 구원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크게 축복하셨는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조상이 됐습니다. 다윗. 그렇죠. 다윗 임금의 조상이 되고, 또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여러분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위대한 혈통의 그런 조상으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창기가 자기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그것도 이방 여인이 이렇게 위대한 그런 신앙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여러분 보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보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이런 주님의 예언이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 전에 일어날 일을 주님이 미리 다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현실 속에 그대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큰 지진도 뭐 조그만 지진이 아니고 아주 그냥 큰 지진, 대형 그런 참사를 빚는 큰 지진, 그리고 기근, 전 세계적인 기근이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기근 사태가 막 이렇게 일어나고 전염병이 있겠고
그러죠. 뭐 여러분 전염병 우리 코로나 때문에 3년 고생한 거 여러분 뭐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죠. 이런 사태가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본문에 나오는 라합을 통해서 본인 자신의 구원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고 가족의 구원까지 여러분 이렇게 이끌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은 믿습니다. 그러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라합을 성경에는 이렇게 신앙의 귀한 모범으로 구약에도 기록되어 있고 신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히브리서 믿음의 여인 중에 하나로 라합이 소개되어 있고, 그다음에 야고보서는 살아있는 신앙의 모범으로 라합을 또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여기 여호수아 2장, 이제 여호수아 3장이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전쟁을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 정복전쟁 들어가기 직전에 2장에다가 이 라합의 이 기사를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장 전체를 거쳐서 하나님이 라합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기 가족 전체를 구원했던 이런 라합의 신앙이 우리들에게 어떤 면에서 롤 모델이 되는가, 샘플이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는 정탐꾼이죠. 이스라엘이 파송한 그 사자들,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또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죠? 우리가 장례식을 치러보면 이관 예배나 하관 예배 때 그 얼마나 유족들이 긴장합니까? 근데 이관 예배 때 보면 수의를 다 입혀드리고 하는 거 보면 겉으로 보면 살아계신 것 같죠.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죠? 또 얼굴도 깨끗하게 화장을 해드리고 머리도 곱게 빗어드리고 그리고 수의를 입혀드리고 겉으로 보면 살아계신 것 같아도 그는 살아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죠? 죽은 자입니다. 왜? 영혼이 떠났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마찬가지로 신앙도 살아있는 신앙처럼 보이지만 실상 죽은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신앙? 행함이 없는 신앙. 이 죽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거 아닙니까? 내 신앙이 시체와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의 능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반문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그렇죠.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참 점검하는 것이 대단히 귀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라합의 신앙은 아브라함의 신앙과 함께 소개하면서 라합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했던 그 단적인 증거가 바로 생명을 걸고 이 정탐꾼 둘을 죽음에서 숨기고 보호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더라면 정탐꾼을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몸으로 내걸고 보호할 이유가 조금 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가 이스라엘이 믿고 섬기는 그 거룩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두 정탐꾼을 자기가 생명을 걸고 보호를 해줬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이 두 정탐꾼을 체포하기 위해서 정부로부터 그렇게 보냄을 받은 그런 체포조들이 중무장한 여리고성의 체포 군인들이 집안 좀 한번 수색하자 들어가가지고 훌 뒤져가지고 만약에 정탐꾼 둘을 탁 찾아냈더라면 라합은 즉시로 사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이적 행위를 했다고 해서 즉시로 사형에 처해질 텐데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여기 이 라합의 신앙을 볼 때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참으로 라합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그렇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정복 전쟁으로 들어갈 때 먼저 두 사람 정탐꾼을 뽑아서 정탐을 하게 하지를 않았습니까? 그러죠?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침입해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성벽 위에서 집을 짓고 몸을 팔아서 손님을 받고 있는 라합의 창기집에 들어간 거죠. 왜? 다른 집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사람들이 받아주지도 않고. 그런데 창기집이야 누구나 다 출입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곳이니까 그것을 선택한 거죠. 거기다가 이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벽. 그러니까 성벽 위에 있으니까 성벽 밑에 상황을 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탐꾼 둘이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겁니다. 정탐하기 위해서 처음에 들어갔던 집이. 그런데 벌써 이때쯤 되면 여리고는 이스라엘로 인해서 초긴장 상태에 지금 처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벌써 여리고성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듣고 다 알고 있어요.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무서운 나일, 이 홍해를 하나님이 단번에 가르치고 그 홍해 한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이 소식 벌써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친 다음에 저쪽 요단강 동쪽에 있는 무서운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켰다고 하는 이 시온과 옥, 이 나라는 아모리 이 두 족속의 왕은 나라는 여기 여리고보다 더 강하거든요. 더 강력한 그런 요단강 동편의 두 나라를 이스라엘이 전멸시켜서 싹쓸이했다고 하는 얘기를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초긴장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무서운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바로 동편에 있는 거예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들어와 가지고 여리고성을 칠 판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은 지금 보통 마음이 아닌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다 녹았다 그랬습니다. 녹았다. 여러분, 이게 홍수로 인해서 막 산세태가 일어나 가지고 산에 있는 흙이 녹아서 막 쓸려 내려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로 완전히 지금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괜찮습니다. 긴급한 전화만 받아보셔도 괜찮아요. 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초긴장 상태에 있으니까 정탐꾼이 정탐과 스파이하러 들어간 거 잘 발각이 안 될 텐데 백성들 여리고성 사람들이 전부 긴장해서 있으니까 금방 발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태가 얼마나 긴급한 사태인지 임금 최고 권력자 앞에까지 바로 보고가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임금이 당장 체포조를 파송해 가지고 두 정탐꾼을 체포하라, 이렇게 긴급한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막 이런 긴급한 일들이 지금 본문 속에 전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부장한 체포조들이 또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까지 전부가 다 보고가 돼 가지고 라합의 집에 자작한 거예요. 그러죠? 그래가지고 당장 정탐꾼을 내놓으라고 다그치는 겁니다. 험한 얼굴을 가지고 여기 들어온 거 이미 다 보고를 받고 왔으니까 빨리 내놓으라고. 그럴 때 라합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이 두 정탐꾼을 숨긴 겁니다. 그러죠? 분명히 들어오기로 왔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들이 어디서 온 줄을 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내가 창기 아니냐, 누구든지 구별하지 않고 받아서 돈 버는 게 내 직업인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 왔는지 내가 관심이 없었고, 또 들어오자마자 해가 저물 때쯤 바로 나갔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바로 여러분들이 뒤쫓아서 부지런히 달려가면 아마 그 정탐꾼들을 잡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정탐꾼들이 라합도 여리고 같은 동족이니까 말을 들은 거죠.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여기 기생 라합이 의도적으로
정탐꾼들이 보니까 저쪽 요단강 쪽으로 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부지런히 그쪽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라합이 천장에다가 숨겨놓은 정탐꾼들한테 올라가서 얘기를 합니다. 빨리 여기서 나가도록 하라. 나가되 요단강 쪽으로 가지 말고 그 반대편 산 쪽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혹시라도 이 체포자를 만날 수도 있으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숨어 있으라, 안전하게. 그리고 이 체포자들이 포기하고서 이제 본대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가라고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까지 해줍니다. 그러죠? 여기 오늘 본문의 내용이 거기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자기의 가정 전체를 구원한 라합의 신앙의 모범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자기 자신이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경외했던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문 히브리서의 말씀 보면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며, 그런 말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정탐꾼들은 상대방 원수들인데 원수들을 어떻게 평안히 영접하겠습니까? 그러죠? 험악하게 영접을 해가지고 당장 고발해서 잡혀가도록 해야지. 근데 평안히 영접한 이유는 자기의 마음속에 정탐꾼들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필요한 것은 여러분 신앙의 분명한 확신입니다. 이 라합은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여리고성은 곧 전멸할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왜? 지금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여리고성 앞에까지 진격할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리고성 동쪽에 있는 두 나라의 강력한 나라를 이미 전멸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여리고도 전멸이 될 거다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여리고성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여리고성에서 여리고성 사람이 믿고 섬기는 우상이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이런 위대한 구원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들은 그 소식을 믿음으로 자기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내던져 버린 겁니다. 여리고성의 그 능력에 대해서 군사력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죠? 오직 자기를 구원하실 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위기 가운데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러죠? 그것이 이 라합의 큰 복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 여리고성이 전체가 다 멸망당할 때, 싸그리 다 멸망당할 때 보면 라합뿐만 아니라 라합과 라합의 가족만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전부가 다 전멸됐습니다. 그러죠? 믿음을 가지고 있던 라합이 과연 구원을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여인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은 때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때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라합은 자기 한 사람만 구원받는 것으로 절대 만족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를 낳고 사랑으로 챙겨준 자기의 부모님, 그리고 자기의 같이 성장한 자기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심지어는 아버지의 집, 친척들까지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2장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청하노니, 이 정탐꾼들에게 올라가서 체포자들을 거짓으로 따돌린 다음에 천정으로 올라가 가지고 이제 체포자들을, 이 정탐꾼들을 내보내기 전에 그들하고 중요한 약속을 합니다. 그러죠. 그 약속의 내용이 12절에 저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간청한다.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생명을 걸고 너희들에게 선한 일을 한 것이 아니냐. 선하게 너희들을 대접한 것이 아니냐. 생명을 걸고. 그런 거로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와 미롯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 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고 그리고 나한테 분명한 표를 달라 그랬습니다.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라합은 아주 당찬 여자예요. 그러죠? 네. 내가 생명 걸고 두 사람 당신들을 구원하지 않았냐? 그렇다면 당신들도 그 보답을 해야지. 예, 그래서 당신들도 나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가족들, 심지어는 친척들까지 선대하겠다고 멸망에 처한 이 여리고성에서 이제 맹세하고 말로만 맹세하지 말고 표를 달라. 그렇게 분명하게 이들에게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을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라합은 이 여리고성이 곧 멸망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이제 이스라엘의 선대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강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라합이 자기 가족의 구원을 아주 절실하게 또 강하게 강청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의 뜨거운 열망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받는 그런 결실을 맺게 된 것을 우리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라합은 자기 혼자만 구원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죠? 분명히 여리고성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자기 자신은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혼자만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가족 전체가 다 함께 구원받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청한 게 아닙니까? 그러죠? 강하게 어필한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마침내 그의 간절한 열망 그대로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 이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총각 시절에 그 청년들을 지도하고 있었는데 기도원에 청년들을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니까 이제 가서 같이 뚝 둘러 앉아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기도 제목들 다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자매가 그 기도 제목 가운데 가족 구원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내놓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고 그렇게 가족 구원을 위해서 뜨겁고 절실하고 강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총각 전사 시절에 보니까 그 자매가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뒤에 내통을 해가지고 그 자매를 결국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 주의 일은 하지 않고 어디 관심이 있으니까 자기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애절하게 뜨거운 마음으로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할 때 전도사들이 관심이 가지 않습니까? 전도사라면. 그러니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자꾸 애정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연락을 해가지고 뒤에서 내통을 해가지고 결국은 부인으로 그렇게 잡은 거죠. 잘 잡은 거죠. 할렐루야. 그러죠.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라합의 아름다운 모범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요, 자기가 확신한 구원에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전체를 구원하는 것을 뜨거운 마음으로 열망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했던 이런 모습에서 라합의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모범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죠? 이걸 참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라합에게 주신 축복을 보세요. 얼마나 놀랍게 축복을 주셨는지. 그러죠? 라합이 바로 이 정탐꾼 둘 가운데 하나님 살몬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정탐꾼 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결국 라합에 의해서 자기도 살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라합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룻기서에 나오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를 한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룻이 바로 여기 라합의 며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죠? 그리고 여기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해가지고 오벳을 낳잖아요. 오벳이 또 누굴 낳습니까? 이새를 낳잖아요. 이새가 누굴 낳습니까? 다윗을 낳지 않습니까? 다윗을. 그렇죠? 그 위대한 다윗 임금을 낳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라합이라는 이 천한 자기의 몸을 팔아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생활면에서도 질기천하고 가난한 이 여인이 이렇게 놀랍고 위대한 영적 축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전체를 구원하는 여기에 대한 뜨거운 그런 영적인 열망과 기도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애쓸 때 하나님은 그 기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죠. 어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온 천하보다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것도 가족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마음이 없으면 몰라도 애정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구하고 강청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열망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어떤 방도를 통해서도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결국은 여기 라합의 가정은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할 때 얼마나 감격이, 성령의 감동이 그 가정 위에 충만했겠습니까? 그렇죠. 아예 또 우리가 가정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라합의 이 신앙을 모범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강청하는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중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가족이 또 구원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실 이 놀라운 이 영적 축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온 가족이 주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함께 동일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룩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 감격이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 보면 14만 4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숫자가 나오고 그 이후에 곧 14만 4천을 영적으로 해석해 주기를 온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종족 가운데 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구원받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장면으로 해석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영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가족의 영혼이 끼어 있을 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죠?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청단구들이 나가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죠? 좋다. 가족들을 구원해 주겠다. 그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성을 점령해서 들어올 때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붉은 줄을 창문에다가 메어 달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들을 다 이야기를 해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가족, 친척들을 전부가 다 이 집에 함께 모이게 하고 그리고 이 집에다가 붉은 줄을 쭉 달으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죠. 이 붉은 줄이 뭐이겠습니까? 붉은 줄이 상징하는 게 뭐이겠어요? 볼 것도 없이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서 그 피를 쏟고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의 위대한 보혈을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죠? 그럴 때 그 붉은 줄을 단 그 집안에 함께 모인 라합의 온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기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기사입니다. 저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우리 자신이 이 마지막 때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생활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 주 앞에 함께 경외하면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섬기는 이런 아름다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